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거룩의 일관성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선교사 파송 예배를 우리 함께 드렸는데 그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우리 교회가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또 이 한 부부가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길,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선교를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일을 하는데 아버지께서 자녀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일에 힘쓰는 그 교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축복하실 것이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선교에 더욱 힘을 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일은 모이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텐데 온라인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주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회복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처음으로 이 전도 여행을 파송하셨는데 그리고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예수님과 이 전도 보고를 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마가복음 6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왜 세례 요한 이야기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처음으로 떠나고 돌아온 그 사이에 배치되어 있는 것인가? 여기에는 마가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전조로 삼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요한은 이 세속 권력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빌라도처럼 헤롯은 자신의 죄수를 처형하는 것에 대해서 망설이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돼요. 예수님을 죽이라고 요구하면서 아주 교묘하게 꾀를 썼던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처럼 이 헤로디아는 요한의 죽음을 부추겼어요. 아리마네 사람 요셉처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장사 지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읽지 않은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인데 그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준비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고 싶은 거죠. 이것은 오늘날 성도와 교회의 삶에 동일하게 나타나야 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그 긴박성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선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후퇴하지 않아요. 주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이 사사시대에도 끊임없이 사사들을 세워서 일해 나가셨어요. 사사가 죽으면 다시 우상 숭배하고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던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고 사사가 죽으면 또 보내고 또 보내시면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 그 비전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멈추시거나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전진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이 시국에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
하나님 나라 완성의 그 전진을 이뤄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세계 모든 교회가 직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이 온라인 예배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 초기에 미국 교회 사역자들이 대부분은 교회,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6개월이 지나자 그 예견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 동성애, 혼합주의, 목회자의 그 교회의 윤리적이고 이 도덕적인 문제, 적그리스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이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더 큰 게 한 방 터진 거예요. 기독교가 이렇게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는 주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붙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는 여전히 전진하고 있고 완성을 향해 달리고 있고 그 완성이 임박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죽었다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세례요한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기독교 1000년 역사를 이끌었던 유럽 교회가 쇠퇴했다고 주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한국으로, 남미로, 중국으로, 북한으로, 세계 열방으로 이어져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쇠하거나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 지탄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주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세상에 다른 능력이 있고 청결한 어떤 공동체를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대안이 없어요. 오직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어떤 애플이나 삼성, 테슬라 이런 기업들을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교회를 쓰세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당시의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는 빌립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었어요. 이복 동생의 아내가 천하의 미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아내를 못생겼다는 이유로 내치고 그 동생의 아내와 그 딸을 함께 빼앗아 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이 일에 대해서 항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왕을 곧 신으로 생각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죠. 지금 시대에 누가 영적인 이야기, 영적인 훈계를 귀담아댔습니까? 바로 지금이 이 헤롯과 같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예요. 헤롯과 세례요한의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 하나님의 비전, 공의와 정의 이런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대다수의 관심은 내 삶의 형통과 나의 삶의 평안입니다. 이런 때의 사명과 부르심, 제자도, 선교, 파송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역시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으로 험악한 시즌에 세례요한이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왕에게 일개 선지자에 불과한 자가 직언을 한 거예요.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는 세상의 표적입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교회 이 십자가 내리면 승리할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요한이 정치권의 횡포로 처참하게 죽었어요. 기독교 진영의 큰 별이 진 거죠. 너무 아쉬운 이야기이기는 합니다. 요즘에 많이 불려지는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찬양의 작사가로 알려진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 이분은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히틀러 정권 저항 운동을 하시다가 고문을 당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들 주변 사람들은 보네퍼 목사님이 히틀러 저항 운동 좀 그만하고 이 신학 연구에 더 몰두하고 목회자 후보성들을 키워내기를 강력하게 권면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진 능력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결국 친구의 권유로 미국에 잠깐 가서 신학교에서 가르치기는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보네포 목사님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 39세의 나이로 고문받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독일 교회의 엄청난 손실이에요. 만약 보네포 목사님이 조금 더 인생을 살았더라면 세계 신학계에는 엄청난 진보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400년의 영적 암흑기를 끊고 복음의 횃불을 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 주석가들은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묵직한 삶을 살던 이 세례 요한이 너무 가볍게 세상을 떠났어요. 보네포 목사님이나 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성령 하나님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주님의 경륜과 계획은 늘 사람보다 크고 정확합니다. 세상의 힘이 커 보이고 강해 보여서 겁먹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훨씬 크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걸 믿어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보네포, 세례 요한 이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나라의 이분들은 눈을 정확하게 뜨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다가 천국 가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칼이 내 목 앞에 들어와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만약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부활 소망이 내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시간 자체가 엄청난 낭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우리의 재정,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것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에게 가져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두려움이 없고 일단 담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보장되었으니 늘 일어설 수 있고 가슴을 활짝 펴고 어떠한 일에 우리는 도전하고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어요. 마가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헤롯이 예수의 이름, 그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기보다는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헤롯 왕 자신의 모든 과거의 양심이 들춰졌다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예수 이름이 들려지기만 했는데 왕의 심령이 벌벌 떠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의 역사가 헤롯 왕의 마음에 살아서 운동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십시오. 말씀 한 구절 외우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킬 겁니다. 주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죽음도 그 삶을 주장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자, 거룩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감사를 선포해낼 수 있어요. 내 안에 감사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주님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웃을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게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13절 이 말씀처럼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헤롯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 교회에 긴급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의 일관성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목양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매일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이 성도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어떻게 이 다음 이 사역을 이뤄나가야 되는지 한계가 있어요. 이럴 때에는 우리 남은 자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나아가서 이 시대의 죄를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짊어지고 회개하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책임감인데, 여러분 세상을 바라봐 보십시오. 세상은 아무도 책임지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신의 의무를 감당한 자 같았고 늘 남 탓만 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만 일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시민이나 다 자기 권리만 주장해요. 자기 의무를 감당하려는 자가 없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세대에 지금이 바로 교회가 밝게 빛날 수 있는 기회인데, 교회도 그 소망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참 소중합니다. 우리는 세례요한과 같은 거룩한 신앙의 일관성이 회복되어야 돼요. 구약의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거룩한 신앙의 일관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포로 귀환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어요.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서 주님을 떠났죠. 우상숭배죄 세상으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때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성전 앞에 엎드려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울며 기도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자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에스라 10장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성전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성전 앞에 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의 이 모습을 보고 많은 백성들, 어린아이들까지 그 앞에 모여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백성들에게 에스라가 거룩한 삶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운반하는 삶,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그 한 사람이면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눈만 뜨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눈 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은사와 모든 지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일 선봉에서 목회자가 있어서 먼저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의 말,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이라는 것을 끼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에스라처럼, 본헤퍼처럼. 마가복음 6장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고 그의 말에 찔림받고 그의 말씀에 경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강수호 씨라는 드러머가 있는데, 그분의 드럼 연주를 보고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를 내려요. 아무나 칠 수 있는 리듬, 그러나 아무나 낼 수 없는 사운드, 이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드럼을 배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칠 수 있는 리듬을 강수호 씨가 똑같이 치는데 다른 사람이 낼 수 없는 사운드를 낸다는 거야. 무엇을 의미하죠? 이 드럼에 대한 내공이 강수호 씨에게 남다르게 있었다는 거죠. 이단들이 더 말씀을 잘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정말 신비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는 이런 착각, 이런 생각에 우리가 미혹돼서 그곳으로 갑니다. 이건 틀린 거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단들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교회가 진짜 거룩을 잃어버린 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복음, 그러나 아무나 끼칠 수 없는 복음의 영향력인 거죠. 우리는 그런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왕에 대해서 누구나 지적할 수 있어요.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대해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 가서 누구나 비판할 수 있어요. 당신 이거 잘못됐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또 다른 잘못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은. 가족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직장, 가정,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일관성은 꾸준함과 성실과 인내 이것과 유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처음과 끝이 같다는 뜻이에요. 일관성이라는 것.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일관성이라는 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없는 곳에서, 지금이 정답이 없잖아요.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지 정답을 모르잖아요. 이때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 리더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리더는 이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 꾸준하고 성실하고 인내하는 것. 거룩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거룩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주 열심히 훈련을 해야 돼요. 이 성화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일관되게 꾸준히 함께 가야 회복되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헤로드 왕이 그의 말을 경청했을까? 그에게는 거룩이라는 일관성이 있었어요. 삶에 뭔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사람들이 그곳을 따라갔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인데 이 부흥은 은사로 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오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사람의 어떤 기능이 있고 교회가 시스템에 잘 정착한 곳에 부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주님의 부흥이 있는 것이죠. 교회는 무조건 거룩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무엇으로 비판합니까? 거룩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잘 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대부분 성경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 웬만큼은 알고 있어요. 근데 목회자나 교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살던 마을의 목회자는 그 마을에서 엄청 존경을 받았어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학교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꼭 초대대에 가서 그곳에 자리하시고 축사를 베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존경했어요. 그런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목사, 교회하면 코웃음 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도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말씀 가르치고 준행하지 않으면 세상은 거룩하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고 그 말씀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교회를 거룩하다 인정하면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게 될 거예요. 아는 걸로 목회하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얼마 전 큰 이슈였던 이 정인이 사건. 범인은 목회자 자녀, 한동대학교 졸업자였어요. 이런 걸로 신앙이 지켜지거나 거룩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교회는 세상을 바꿀 능력이 있고 변화시킬 자격이 있는데 우리가 그 거룩이라는 일관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의 내면을 보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보십니까? 타는 듯한 아직도 살아있는 나의 옛자, 죄성 이런 것들을 보십니까? 진짜 거룩을 갈망하는 자들은 내 안에 더러운 자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이 넘쳐나는 내 안에 이 죄성들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룩을 회복하죠?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어요.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곧 말씀 중심.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있으면 거룩을 회복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제자들의 복음 전파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을 때 헤롯은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그 이름의 소문을 듣기만 했는데 자신의 더러운 양심을 되돌아본 것처럼 해밀턴 한인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중심으로 모여나갈 때 저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일가가 저 중국에 있는 저 무슬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소문을 듣고 마음의 양심을 되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세계 각국의 한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그런 간절함을 하나님께 보이고 있어요. 미래의 교회는 여러분 시공간을 뛰어넘을 거예요. 선교도 세계 여러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느 곳 선교를 갈 수도 있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더 창조적이고 가슴 뛰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15절 16절 보세요.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저는 이 말씀이 현재 혼란을 겪고 있는 이 교회 회복의 열쇠라고 믿어. 일전에 말씀드렸던 한 교회에 존경받던 목회자가 은퇴한 후에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려서 방황하는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신앙이 아니라 사람 신앙인 거예요. 교회는 예수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는 엘리야도 아니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메시아, 왕의 왕, 주의 주,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목회자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예수 중심으로 다시 세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예배를 아무리 많이 드려도, 찬양을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찬양 가운데 눈물을 흘려도 그 찬양 끝나고 예배 끝나고 허무함에 빠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우리의 실존인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중심도 아니에요. 내 부모 신앙이 나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어떤 다른 사람의 남의 신앙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만난 그 하나님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헤롯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무지를 보이고 있어요. 엘리야인가? 선지자 중에 하나인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우리가 이 예수에 대한 입장,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그가 왕이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면 이 혼탁한 시대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6장 30절 다시 읽을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다시 소망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해답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이 온라인 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이 인내의 시간들을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나가고 다시 오프라인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 다음 주에 나는 그 말씀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앉아있지만 말고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누군가에게 이것이 사랑으로 이렇게 변환시켜서 사랑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을 듣고 헤롯이 벌벌 떨었던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일들이 있으면 이전보다 더 큰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더 명확하게 알고 배우고 믿을 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곱씹은 다음에 한 단계 더 말씀을 전해야 되는 시대예요. 말씀을 전해야 이 다음에 더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이 분수령, 이 말씀, 이 본문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더 놀라운 사역을, 더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을 견디며 버티며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시간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돈 없고 사랑 없어서 교회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유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푸른 듯한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기에 교회가 주의 일을 할 수 없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거룩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배우는 것, 그리고 말씀을 소화하여서
순종하는 것, 여기에 달려 있어요.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신앙의 거룩한 일관성이 있었어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지 않았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은 신이라고 생각하는 왕도 경청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 교회가 예수의 그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면 세상은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훈련하십시오. 그러면 부부가 변하고 자녀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거룩하면 교회가 변한다는 그 마음으로 저도 거룩에 힘쓰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거룩해야 선교가 원활하게 일어나요.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는 것은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때예요. 주님이 쓰시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쓰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례 요한처럼 왕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키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말씀에 이해한 대로 세상에 반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힘쓰지 못했습니다. 나의 입술, 나의 마음, 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초점이 맞춰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교회 생활이 주님 그저 나의 만족과 위로를 위해서 살았던 것들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이전 시대에 이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세상이 재편되고 있는데 그 재편되는 시대에 내가 이 4차원 영성을 가지고 이 영성 가득한 삶을 가지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이 4차원 영성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이 시대에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일관성 있는 그런 리더로 각광받는 그런 자녀들을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